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세의 나이로 여왕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왕이 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했던 무려 6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국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도덕성과 또 예절이 강조되는 문화가 확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도의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형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빅토리아 여왕은 한 권의 책을 조용히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영국을 번영시켰던 빅토리아 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손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간증자입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를 보면서 같이 생활하고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은 또 사랑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결론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감정을 지워가면서 정말 메마르게 건조하게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냉정하고 또 차갑게 세상을 불신하며 지내왔던 이분이 지치고 상한 마음에 꺼지지 않는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선미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한선미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메마른 감성 제로니였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참 밝고 조잘되기 좋아하는 유쾌한 아이였어요. 작은아버지는 제게 콩새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기까지 할 정도로요. 그러던 제가 콩새를 벗어나 집안의 여러 환경과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춘천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농사 규모를 점점 늘려가셨는데요. 그와 더불어 주량도 함께 늘어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는 밤새 주사를 부리시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시는 등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술로 몸이 힘들어지시면 농장일의 빈자리는 모두 엄마의 몫이 되어버리니 같은 여자로서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했어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하셨을 때 동네 이웃분에게 에구 한시 집안은 술로 망한 집이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거나하게 드신 아버지에게 저는 직접 대놓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난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날까봐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와 아버지도 애틋했던 시절이 있으셨더라고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기에 결혼 후 아버지는 군입대를 하셨고 그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편지를 주고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자라면서 보아온 저희 엄마와 아버지께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TV 속에 나오는 부부들의 모습도 대부분 뜨겁던 사랑은 쉽게 식어가고 애틋했던 마음들은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공식이 생겼어요. 아,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구나. 누구든지 다 그렇구나 였어요. 속지 말자 남자, 속지 말자 인간. 그렇게 저의 마음은 냉랭해져만 갔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 왔습니다. 나는 혼자 살 거야. 결국 사람 마음은 변해버리고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아픔만 남게 될 거야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런 제가 친구들 중 제일 먼저 시집을 갔답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천만에요. 저는 그저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저에게 완전 콩깍지가 씌어버린 정말 순정남이 다가왔어요. 근데요, 별명은 영감이었어요. 2대8 가르마만 봐도 누구든 인정하는 바로 그 타입, 영감이요. 하지만 외모와는 달리 마음만은 정말 소년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냉랭하든 애정 표현에 무반응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바보인지 천재인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누구도 못 들어본 것 같은 말로 기가 막히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는 한창 권태기를 겪는 아줌마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였고 그 정성 들인 수많은 편지에 답장을 한 번 안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사랑한다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진지하면서도 냉정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지금의 그 감정은 잠시뿐이에요. 난 속지 않아요. 난 결혼 같은 건 안 해요. 혼자 살 거거든요. 충고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먹는지 듣는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인천에서 2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춘천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매주 저를 보러 춘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저를 대하는 그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과 로망을 갖고 있잖아요. 때론 형편에 걸맞지 않은 사치도 한 번은 부려볼 만한 때라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는 간소함을 넘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생략했는데요. 야외 촬영도 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굳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했더니 몇 번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다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 어차피 사람 마음은 다 변할 거고 보지도 않을 텐데 뭐 했죠. 저희는 신혼여행 사진이 몇 장 없어요. 남편은 필름통을 잘못 끼워서 찍은 필름을 또 사진기에 넣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뭐 별로 안타깝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많이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쿨하게 남편을 위로했죠. 괜찮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결국 다 변하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저에게만은 변함없이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의 메마른 감성은 여전히 동일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에 사랑한다는 말에 저는 늘 나도 사랑해가 아닌 아직도 거참 희한하네. 마음 변하면 얘기해줘 였습니다. 남편은 아주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투와 사투리 이런 걸 정말 잘 잡아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흉내내면 다들 정말 재밌다고 배꼽을 잡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저만은 웃기지 못했어요. 근데요, 당시 저는 웃지 않으려고 애쓴 게 아니고요. 재밌는 걸 재밌어 하지 못하고 슬픈 걸 슬퍼하지 못하고 기쁜 걸 기뻐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감성이 제로였을 뿐이었어요. 감정을 담당하는 제 안의 어떤 부분이 고장나 버린 것 같았어요. 아무리 슬프고 가슴이 저려오는 영화를 본다 해도 저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힘겨운데 친정에서까지 여러 문제들이 들려오면서 저는 우울함이 극에 달했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염려는 산처럼 늘어갔습니다. 그런 저의 얼굴은 더 굳어만 갔고요. 잠언에 사람이 자면서도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딱 제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하던 의문은 점점 깊어졌어요.
그 무렵 친구를 따라 가끔 갔던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는데요.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의 별명은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럼 나는 뭔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나는 염려의 짐에 눌려 살며 기쁨은커녕 늘 굳은 얼굴로 냉랭한 가슴으로 살고 있으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는 극명한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문제의 본질을 해결받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한 언니가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는데 부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일단 사건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도 부활도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한 역사라는 거예요. 사건이 있고 증인이 있고 기록이 있고 모든 것이 실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에서는 단 한 명의 증인만 있어도 이기는 재판이 되는데 부활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만져보기까지 했고 40일 동안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결국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정황들을 통해 부활은 정말로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없이는 천지가 창조되지 못했다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부활로 실제가 되니 감격을 넘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천지개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설사 소설 속의 이야기일지라도 감동을 넘어 감격일 텐데 부활로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웠고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저 왜요?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만 되뇌이고 있었어요. 때론 환경이 힘들 때 혹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 때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며 그 사랑을 의심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며 살았던 저의 중심은 너무나 악한 중심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 마음엔 오직 내 생각, 내 뜻, 내 만족, 나뿐이었어요. 오직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안위만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런 저를 위해 전능자께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였어요. 제가 주인 되어서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기에 염려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마음은 돌처럼 굳은 채 살았던 거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끔찍한 죄인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구나 인정이 되었어요. 구약을 통해 끊임없이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시고 믿을 만한 증거까지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악랄한 범죄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지독한 죄를 범한 자였는지가 비춰지는데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저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또 한 번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는 늘 복잡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던 저였는데요. 그 생각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려 애써도 그 생각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압박하던 그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찬양에서만 불러보던 바로 그 강 같은 평화가 제 안에 임해버렸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좌정에 계시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 장례식 때 산소가 언덕을 좀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 길을 올라갈 때 예수님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건강한 나도 오르기 힘든 이 언덕을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한 발자국도 오를 수 없는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였어요.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게 오직 살아날 영혼들밖에는 보이지 않으셨기에 그 길을 가신 거였어요. 그렇게 메말랐던 감성 제로니였던 저는 이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눈물이 흐르고요. 이렇게 주님은 제게 은혜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마지막까지 술을 못 끊으셨는데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식도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임종 전에 다른 감각은 다 죽어도 청각은 끝까지 살아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귀에 대고 예수님이 아버지 죄를 대신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주인이시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시는 거라고 다시금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믿어지시면 발가락을 움직여 보시라고 했더니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시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시라고 재차 확인하고는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고백했고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는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살가운 표현들을 해도 마음껏 누리게 되었죠. 한 번은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한선미랑 결혼한 거야 라고 하길래 저도 질세라 나도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라고 답해 주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인데 전혀 손발이 오글거리지 않아요. 남편도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요. 진작에 이런 것 좀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세월 썬데이 크리스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니 사랑으로 품으며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이 간증을 열심히 듣더니 놀랍게도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교회에서 번역 일을 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남편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동네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교회 언니들과 아파트를 한 집 한 집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무거운 몸을 하고 찾아간 집에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가 있었고 둘째는 돌이 막 지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자신이 임신을 했을 때도 지금도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데 비해 제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고 너무 놀라워했는데요. 지금 그 아기 엄마는 저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였던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임종이라는 과목을 수업할 때였는데요. 시간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노인재가센터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애 아들과 함께 사시다가 아들이 먼저 죽고 나서 혼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늘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이 전해지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 할머니께 할머니 전능자께서 왔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며 복음을 전해드리니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셨어? 사람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어? 하시며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전해드렸어요. 이내 할머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는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니 약속하신 대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특히 늘 굳은 얼굴로 삶의 짐에 눌려 사시던 엄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는 기쁘게 사시는데요. 말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암송한 말씀을 읽어주며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쁘게 말씀을 전하시는 엄마의 모습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실 때 누가 과연 항상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심으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바꿔주셨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감성 제로가 아닙니다. 남편이 제게 사랑해 하면 아직도 마음 변하면 얘기해줘 하던 메마른 감성 제로니였던 저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뿐 아니라 영혼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염려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저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요.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 아주 어린 시절 그 참새라는 별명을 가졌던 게 맞네요. 어찌나 조잘조잘 간증을 잘 전해주시는지요. 예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럼 그거 참 희한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은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한선미 자매님에게도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네요. 사건과 또 증인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은 실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루하루 부활의 기쁨으로 또 신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자매님의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복음이 되살린 감성, 그 감성으로 메마른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거듭나셨는데요. 함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가정에 그냥 정말 평범한 주부셨는데요.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발달과 성장이 늦었던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걱정이 참 많아지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지적장애 1급이라는 판단을 받고 나서는 온 가족이 실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를 고쳐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이제는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희망인지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조봉예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봉예입니다. 저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요. 둘째 아이가 지적장애 1급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염려의 삶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5남매 막내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여 원하는 교사도 되었고 착한 남편과 결혼도 하였고 첫째 아들도 낳았어요. 모든 것이 제 마음먹은 대로 척척 잘 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100일까지 밤낮이 바뀌었어요. 우유도 잘 안 먹고 마치 누군가 꼬집기라도 하듯이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어야 하는 단계에서 기지도 않고 걷는 것도 늦고 모든 발달이 늦더라고요. 두 돌이 지나도록 아이는 엄마 아빠라는 말만 겨우 할 뿐 다른 말은 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가족들이나 주위에서도 남자아이들은 좀 늦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또래 아이들과 점점 차이가 났고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아이도 제가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4살쯤에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에 가족들과 바닷가에 갔는데 아이는 백사장에 앉아서 꼼짝도 않고 모래만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 또래 아이들이라면 뛰어놀고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아이가 참 순하다고 했지만 전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중국집에 갔는데 아이는 입구에서부터 두리번 거리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중국집은 유난히 눈에 띄게 붉은 장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밥을 못 먹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 양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는데요. 한 분이 쭉 키우지 못하고 양육자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아이를 돌보다가 무슨 실수나 나쁜 짓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우면 곧바로 아이가 정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이 완전 지옥 같은 삶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시부님께서 아이가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할 수가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청각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청각에 이상이 있다면 보청기를 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대마저 깨어지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오죽하면 아이의 청각에 이상이 있기를 바랐겠어요? 귀에도 이상이 없고 그럼 뇌에 이상이 있나 하는 마음으로 MRI도 촬영해 보았지만 뇌에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어서 서울 모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단순 언어 지체니 언어 치료를 받아보라는 것이 전부였어요.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처방은 없었기에 제 마음은 더욱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언어 치료를 시작하였지만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는 끝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래도 좀 더 어릴 때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꾸준히 다녔어요. 막내를 업고 운전을 하면서까지 치료를 받으려 다녔지만 별로 차도가 없었고 돌아는 발걸음은 늘 허탈하게 맸습니다. 전 그때 지체 장애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아이들은 몸은 불편해도 언어로 소통이 되니까요. 아이는 장난감도 거의 가지고 놀지 않았고 세발 자전거도 못 탔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놀이치료를 시켰는데요. 무서운 남자 선생님께서 아이를 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는 저와 처음으로 떨어져 치료를 받았고 선생님의 지시에도 반응했어요. 앉아 하면 의자에 앉고 이름을 부르면 어눌하게라도 에?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선생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 했어요. 뭔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자녀가 부산으로 진학을 하는 바람에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던지요. 그 후 그런 선생님은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소개로 미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워낙 손으로 하는 것을 싫어했던 아이는 색연필을 잡고 선 긋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복지관을 내 집 드나들듯 했지만 주 1, 2회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에 그나마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한약이 좋다는 말에 한약도 많이 먹였어요. 한 번은 어린이집 가서 한약을 먹인 적이 있는데 한 아이가 아줌마 이 약 먹으면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질문이었지만 너무 서러워 눈물만 나왔습니다. 한 번은 놀이터에서 여자아이가 얼굴을 손톱으로 핥혀 피가 났는데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감정이 없는 건지 정말 속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3년의 휴직은 끝나가고 있는데 아이는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고 자존감은 더욱 낮아져 누군가 한마디 이루라도 하면 눈물만 주르륵 나왔습니다. 복직하기 전 답답한 마음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더 이상 아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으니 재진료는 앞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지적장애 1급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장애 아이들이 어떤 한의원에서 침으로 좋아졌다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약을 하고 긴 기다림 끝에 순서가 되어 갔는데 정말 무섭고 끔찍하게 침을 놓는 거예요. 온몸과 특히 긴 내침으로 목에서부터 혀까지 오는 침을 맞고 30분 정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는 발버둥을 치면서 힘들어했지만 남편과 저는 소리 없는 눈물로 이것만 참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막내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수개월 동안 먼 길을 다녔지만 그것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지 능력뿐 아니라 신체와 운동 능력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에게 강서료를 주면서까지 수영, 스트레칭, 헬스 등 많은 재활 운동 치료를 했지만 그 당시 갑자기 체력이 약해진 아이는 모든 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아이의 몸까지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잡고 있던 모든 치료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 이름을 바꿔보라기에 철학관에 가서 개명도 해보고 결국은 해도 안 돼요. 기독교 치유 집회도 여러 번 가봤어요. 심지어는 누군가 절에 가서 108배를 해보라기에 108배도 해봤어요. 그날 저녁 다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복직을 했어요. 복직 후에도 아이를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어요. 아이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학습지도 시켜보고 또 누군가 기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기에 거리가 먼 곳이었지만 기치료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는 18살인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고 벗는 것도 대소변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도와줘야 할 남편은 매일 일 핑계로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다 보니 저는 더 힘들었고 남편도 많이 원망했어요.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았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아이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면 금방 정상이 되는 줄 알았던 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남는 건 우울과 낙심, 절망, 염려뿐이었어요.
그때 불현듯 아이가 아픈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 걸까? 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고, 또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한 친구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들으며 제 길을 의심할 정도로 가장 충격이었던 말씀은 바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껏 잘못한 행위에 대한 죄만 회개했지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거든요.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임신 중에 학생들을 때려서 그런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무시해서 그런가? 이런 죄책감으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 믿지 않은 죄라는 말씀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만 같았어요. 치유 집회에 갔었을 때도 아이가 좋아지려면 먼저 엄마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죄만 회개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회개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는 죄는 회개했지만 기억나지 않은 죄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의문으로 늘 찜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에서 자해지니 지금껏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이유가 한 방에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 내 아이가 저의 것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했던 거였어요. 아픈 아이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고쳐보려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았던 거지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저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원인도 바로 제가 주인되어 산 결과였어요. 영적으로 볼 때 저나 우리 아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데 바로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치유 집회 갔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오직 치유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인 것과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이 알아지니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제자들의 믿음은 당연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다는데 충격을 받았고 부활을 본 후에야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역사에 기록된 부활,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던 부활이 1년에 한 번 행사로만 지냈던 부활이 저에게도 드디어 실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악랄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니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임했어요. 그동안 자식 치료가 우상이 되어 살았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누구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볼 것인가. 저도 이런 마음으로 온통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저희는 주말 부부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도우미가 아이의 등하교와 재활운동 치료를 데리고 다니고요.
퇴근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제가 돌봐요. 요즘 키가 부쩍 큰 아이를 돌보기는 힘들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답니다. 이제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나와 우리 아이가 살게 될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이고 고통과 아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기쁘게 뛰놀고 말도 잘하는 부활체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설렙니다. 가끔은 아이에 대해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대소변 처리가 안 되는 아이는 늘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엄마가 되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지극히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니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제가 변화되니 우리 아이도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침도 흘리고 불안해하며 늘 괴성을 질러 힘들게 했던 아이가 이제는 웃음이 가득한 미남으로 학교에서는 인기가 최고예요. 괴성도 거의 안 지르고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낯선 곳에 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놀라운 것은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울고 경기를 하며 잠을 제대로 못 자던 아이가 이제는 한번 잠들면 누가 업고 와도 모를 정도로 잘 잡니다. 예전에 제가 염려하거나 우울해하면 아이도 영락없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기쁘게 사니 아이도 평안해지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는 엄마에게 이끌려 여기저기 치료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방과 후 재활 운동만 하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특히 찬양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온통 아이 치료에만 집중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제가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료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학생들에게도 개인 상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좀 부족한 학생들도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준 것을 본 다른 학생들도 그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기에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아이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늘 목마른 사슴 마냥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시켜야만 마음이 놓였던 제가 이제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복음으로 자유해지니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고 밥 잘 먹으니 감사하고 변 잘 보니 감사하고 잠 잘 자니 감사하고 건강한 엄마 아빠 있으니 감사하고 또 엄마 아빠 보고 좋아하니 감사하고 형도 있고 남동생도 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파송한 천사가 분명합니다. 장애 아이를 통해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아이에 대한 염려를 감사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깨닫고 부활이 실제가 된 그 순간 우리 자매님에게도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됐다는 것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그 나그네 인생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자매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 볼 텐데요. 하유정 자매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이 찬양으로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찢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